신앙생활의 모토와 같은 주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하셨죠. 75세에 불렀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족장 가운데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70인 야곱을 중심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더니 구름대와 벌떼같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들이 창대케 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이고 이삭과 또 야곱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애굽에 들어간 지 약 400여 년 만에 그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들어갈 때는 70인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00만가량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되었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미명 시간에 단잠을 깨고 이처럼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처에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이 마음속에 소망과 비전을 갖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뭐 하나 약속하면 이제 잊어버렸겠지 하는데 아이들이 잊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릴 만하면 이야기를 꺼내요. 이래 해가지고 요래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고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 관심입니다. 자기에게 아주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축제와 같은 기쁜 일이고 이것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좋으련만은 그렇지 않고 귀로 들은 것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둔 것을 계속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왜 되새깁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받거나 귀한 것을 받으면요 그걸 잘 보관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잠자기 전에 자기 머리맡에 두고 또 조금 더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손으로 꽉 쥐고 잡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불안한 일이 있거나 또 초조하거나 놀란 일이 있으면 보호자를 손을 꽉 잡습니다. 떠날까 봐. 자기 곁을 떠날까 봐. 외롭고 힘든 상황이 또 닥칠까 봐. 그래서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보호자의 손을 붙잡고 잠에 들 때가 많죠. 자, 이유가 뭔가요?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은 이유가 있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신뢰하기 때문에
간절히 청원한 것이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년도 기다리고 5년도 기다리고 10년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기다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변덕이 심합니다. 변화가 많아요. 약속해놓고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기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능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시편 기자가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랬어요.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참 절망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참 마음 아프고 씁쓸하고 괴롭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참 답답하고 컬컬한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것을 의지하고 끊어질 동아줄과 같은 것을 붙잡은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10년이 가고 50년, 100년이 가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기대하고 기다릴 만한 그 범위에 그 목적과 약속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전도서 기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 가운데 참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은 참 세상의 삶은 무상하다라는 의미인데 이래저래 살아와 봤지만 참 험한 꼴을 많이 보고요. 마음 아픈 일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움이 계속 과중돼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잠언서와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사람이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도 많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편의 내용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헛된 세상이구나, 참 무상한 세상의 삶이구나, 아무런 의미도 그리고 목적도 결과도 없는 세상이구나, 허무한 세상이구나,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바람처럼 잠시 왔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건대 그러하지만 하나님 편에 나오면 그러지 않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여기저기에 세상 참 살아가는데 나그네 인생이요, 고난의 연속이요, 고통의 연속이요, 쓴맛 쓴뿌리와 같은 것임을 드러내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하면 7, 80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델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인생의 나이가 130여 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참 한탄하듯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돌아봤는데요. 이것은 야곱이 괴롭고 힘든 인생이에요. 인생은 의미 없어요. 절망적인 것으로서 표현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 생각하고 보니까 참 힘들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셨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다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전제적인 상황을 서론을 깔아놓고서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어두컴컴하고요. 아니 문고리를 잡을 수 있나 할 만큼 어두컴컴해가지고 문고리를 잡는다는 의미는요, 익숙한 것을 의미합니다. 눈 감고도 문고리가 있는 쪽을 찾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익숙해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런 소망과 기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은요, 교만한 사람이 충만이에요. 충만. 왜 그런가요? 사실 죄의 진상,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사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에 누구나 그런 본질적인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대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그거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하나님 편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복되다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허망한 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 믿을 사람 없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간증하고 전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웅변력 있는 선포를 가지고 고백하고 상대에게 간증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나아가서 계속 고백하고 알려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꽤 많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두드러지게 고백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늘 나가서 간증하고 선포하고 알리고자 하는 그 충동이 이 속에서 나오고, 그냥 생각뿐만 아니라요,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떤 데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속을 확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의지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나가서 전하는데 참 신바람이 났죠.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요, 그 발걸음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찬양에 충만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나가는 사역의 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 전도자를 만나면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습니다. 소망의 닻을 쫙 끌어올려서요. 망망대해를 가는데 사람이 도젓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닻을 활용해요. 돛담배라고 그러잖아요. 닻을 쫙 올리면 옅은 바람이든지 센 바람이든지 바람의 영향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힘에 따라서 힘을 받고 배가 막 움직여지는데, 이 움직이는 배를 키를 가지고 방향만 돌리면 돼요. 그래서
운전대가 없는 배, 키라고 그러잖아요. 키는. 그런데 이 키가 없는 배는요, 노를 잘 저어가지고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배가 온전한 방향,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바람이 불어줘야 덜 힘든 거죠. 그래서 순풍에 돛을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를 잘 줘도요,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면 힘이요, 백분질, 천분질, 만분질 좋게 들어요. 그런데 역풍이 불면 도움은 되기는 되지만 참 힘이 듭니다. 방향을 잡아도 배가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극난한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순풍에 이 돛을 단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어떤 때는 살살 방향만 잡아줘도 쫙 배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신바람 나는 거죠. 진짜 신바람 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지름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오래 걸려야 열흘 보름이면 갈 거리였거든요. 근데 40일도 아니고 40년이 걸려 빙빙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지름길로 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가 역사적인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읽다 보면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계속 그러지? 왜 반복적으로 실수를 범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거 옆에서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직접 맞대면하고 두는 사람 말고요, 훈수 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은 아닌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상대들은 잘 안 보이는데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고 그러죠.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마음을 비우기 때문에 그렇대요. 심리적으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넉넉한 마음으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면 막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앞이 깜깜해가지고 패하면 어떡하나, 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지면 안 되는데 막 당혹감이 몰려와가지고 앞에도 뭐가 낀 것 같이 깜깜하게 그렇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이 막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면 그러다가 훈수 잘못하면 싸움 나죠. 잘 보여요. 마음을 비우니까 잘 보여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실한 믿음으로 진리의 길로, 정도의 길로 가니까 환히 시온의 대로가 보이는데 잠시 바람 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살아갔어요. 말씀 충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로, 지름길로 갔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길로 가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세상에 즐거워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그 기쁨 안고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학수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데, 오늘 기도하시다가 큰 응답 받으시고 위로와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